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는 공의로우시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심판, 법, 권리, 정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은 잘되고 악인은 심판받기 원합니다. 또 선하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못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세워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정의는 실종되어 있고 양심은 기만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의 권력과 부패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가난한 자의 한숨 소리는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들의 기생하여 사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도처에 부조리한 것들 투성인데도 말릴 재간이 없습니다. 특히나 악인들이 유세 떠는 꼴을 보면 안이 꼽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시편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니라. 언뜻 생각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못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조 섞인 한숨을 쉬게 만들죠.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곧이어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에 대해서 말할 때에 분명한 것은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만 시간적 차이일 뿐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지만 그분의 심판의 때는 언젠가 도래한다는 거죠. 물론 그 언젠가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죠.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아마도 그만두든지 포기하든지 뒤엎든지 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둘째로 그는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곧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식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선행으로도 안 되고 공로로도 안 됩니다.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곧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그는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겸손이란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 프로시네라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지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은 굽신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란 굽신거리면서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이 모습이 유쾌합니까? 아니면 유쾌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헬라 시대에 있어서 겸손은 절대로 사람들의 미덕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즉 누구도 겸손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은 그 시대를 살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란 말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념이자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곧 아무도 겸손을 지향하지 않던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겸손을 선포하셨듯 어쩌면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겸손하기를 꺼려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 겸손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말을 타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개선장군처럼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죠. 나귀는 말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짐승입니다. 생긴 것도 그렇지만 쓰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는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입니다. 덩치가 작은 나귀가 무거운 짐을 싣고 힘에 겨운 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면 기실 안쓰러운 마음이 들 정도죠. 특히나 오늘 본문 보면 나귀 새끼를 말하는데 이 나귀 새끼는
아직 멍에를 짊어져 본 적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멍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또 멍에의 이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멍에를 숙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나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처지와 상황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즉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울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감내하고 짊어져야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무거운 짐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겸손하셨다고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낮추는 차원이 아니라 죽는 차원인 거죠. 다시 말해 겸손은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자기 죽음을 선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속상할 때도 나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속이 어디 있어, 그렇게 선언하고, 손해볼 때에도 나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타산이 있어, 그렇게 말할 줄 알며, 자존심 상할 때에도 나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어디 배알이 있어, 자존심이 어디 있어 하고 선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겸손인 겁니다. 조지 밀러의 일기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완전히 죽은 날이다. 즉 평판, 선택, 좋아함, 싫어함, 원망 등이 전부 죽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다. 또한 이 세상과 그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다. 또한 형제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는 데만 마음을 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낮아짐이 아니라 죽어짐인 거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나는 죽노라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죽음을 배워야 되는 거죠. 어찌 교회 안에서 혈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의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오늘도 죽어지고 또 죽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 말하는데 역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메시아는 끊는 사역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병거와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고 말합니다. 곧 다툼과 분쟁과 분열과 싸움을 끊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움도 끊어지고 원망도 끊어지고 갈등과 반목도 끊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 형제 둘이 서로 다투다가 엄마에게 와서 일렀습니다. 동생은 형이 먼저 자기를 때렸다고 말하고 형은 동생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조금도 지지 않고 옥신각신 아웅다웅 하는 모습을 본 엄마는 이렇게 말하죠. 엄마는 먼저 누가 잘못했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저 누가 먼저 화해할 건가만 관심이 있어. 누가 먼저 손 내밀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분쟁과 갈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때론 무수한 편가르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까만 생각하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보면 우리는 뜻밖의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실 우리가 속상해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내가 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자꾸만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잘못된 행동 방식으로 켜켜이 쌓았고 키워만 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끊으셨듯 우리도 끊어야 합니다. 다툼과 분쟁과 분열과 싸움과 미움과 원망과 갈등과 반목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은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방 사람에게 라는 말입니다. 곧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우리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줄로만 압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합니다. 실제 구약에서도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알듯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 민족의 적대적 국가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죠.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알았기 때문에 갔습니다. 다만 그 뜻이 내 뜻과 달랐을 뿐입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정반대의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미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불편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요나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난 안 해요, 난 못해요, 난 싫어요, 난 도망갈래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요나서를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요나를 향해 있고 요나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설득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성내고 분내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내시고 분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나는 인간적인 욕심과 혈기와 정욕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러내며 사는 거죠. 곧 요나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부하고 완강히 반대했던 이방 나라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사역 또한 되어야 하는 거죠. 셋째로, 그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른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땅끝까지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이 어느 특정 지역, 특정 민족, 그리고 특정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이고 범우주적이며 영원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렇죠. 못 가는 곳이 없고 못 미친 곳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모든 싸움이 그치고 종국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